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8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일반적인 토요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온세토의 날입니다. 예. 얼마나 특별한지 번쩍번쩍하지요? 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워서 이 온세토,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토요일 함께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가 그 역사를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온 세대가 또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서는 그런 특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찬, 말, 기. 요약하니까 약간 어색하시죠? 그렇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라는 풍성한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저는 설교를 이렇게 앞에 나서서 찬양 인도나 설교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쓰다듬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들인데 이렇게 요즘에는 워낙 방송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단순히 이런 특성한 행동뿐만 아니라 저에겐 오랜 습관들, 밝히기 부끄러운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꼭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이죠. 사람은 사실 진짜 안 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을 읽었는데 제가 3장과 4장을 우리가 모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 선지자는 유명한 그런 내용들 잘 아시죠?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망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알려주라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라서 이게 분명히 멸망해야 하고 반드시 멸망해야 하고 기회조차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자기 수준에서 제일 먼 곳 땅끝이라고 표현되는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뛰어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요나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폭풍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새겼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2장 말미에 성경에 보니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죠. 이게 1장과 2장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 놓았을까요? 가까운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했던 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근처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죽다 살아난 요나, 이렇게 거듭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아주 크게 혼나서 죽다 살아난 다음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요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변했겠지요? 진짜 변했을까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별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묘한 숫자가 대조,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러니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였던지, 그 니느웨를 다 다니려면 3일 길을, 그러니까 3일 동안 다녀야 그 니느웨를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메가시티, 오늘로 말하자면 서울, 부산입니다. 그런 큰 성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절의 요나는 그 3일 길의 성읍을 얼마 동안 다닙니까?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내용도 심히 간단합니다. 너희 40일 남았다. 너희 망한다. 설명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선포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선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3일 길이나 되는 그 커다란 도시를 단지 하루 만에 3분의 1만 다니면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임무태만입니다.
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참 안 바뀌죠?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참 변하지 않는 요나입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망해도 싼 원수 같은 니누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또 도망가는 그런 불성실함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까짓거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소리 소문 없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러서 싹 쓸어버리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요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가 변합니다. 3일 길의 큰 성읍에 하루밖에 말을 전하지 않았는데 전체가 바뀝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그야말로 뻥뻥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가 되고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온 요나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은 니느웨가 변한 것입니다. 요나는 여전합니다. 4장을 보시면 니느웨가 회개하며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가득히 받은 요나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멸망해야 마땅한 악한 짓이라고는 그야말로 트럭으로 쌓아놓고 했던 니느웨는 변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요나는 이 순간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과 다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화풀이해야 되는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던 일장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말하는 걸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거죠. 배째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집불통이죠. 이거는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사극에서 나오는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죠.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그 틀 안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고 쥐고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당했을 때, 우리 민족이 당했을 때 얘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자 시작하시죠. 이런 겁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딱 지켜볼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처럼 살아난 요나가 맞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조적이게 변한 것은
니느웨입니다. 원수이고 망해도 쌀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 도시가 변하였고 요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말미에 요나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참 멀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전히 실패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알았다 하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요나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 정도면 요나가 믿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베드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하나님을 강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멱살을 쥐고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붙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참 안 듣고 참 변하지 않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붙드시지요. 친절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우리의 생활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뜻과 달라도 형통한 길이 아니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이 길인 것 같고 여기가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고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정답이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걷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부르시며, 필요하다면 한 번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보내시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끝끝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끼던 박농쿨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준으로 산 거듭난 자들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정답임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 이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암흑 가운데지만 낭떠러지 같지만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망령되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힘써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과거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우림과 둠림으로 혹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완결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말 안 듣는 우리이지만 참으로 참 안 변하는 우리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스크루지 같고 놀부 같은 그 사람들, 아니 더한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예, 우리를 바꾸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어려웠던 그 회개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 좋아하는 T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에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 등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모종의 사회학적인 요인들이 막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때에 선포가 빡 이루어지니까 마치 컵에 물을 가득 담았다가 마지막 한 방울로 인하여서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했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만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나는 안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변하는데 니느웨는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결말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말입니다. 변하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변하는 것은 나여야 합니다. 흙이든 사람이든 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입술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